욥기를 구약의 말씀을 39권의 성경 중에서 욥기에 대해서 벌써 3번 하게 됩니다. 구약했다가 신약했다가, 구약을 욥기를 했다가 신약을 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욥기로 와서 다시 욥기를 2번을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는데, 욥기 3번 연속이 지금 42장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사실 설교자로서 이 말씀을 보고 있었던 것은 맨 첫 번째로 설교했을 때는 한 번 하고 지나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읽고 나서 풀어가다 보니까는 뒤에 가면 갈수록 이 말씀의 풍성함의 은혜가 더하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한 번 하게 되고 또 한 번 하고 그치려고 그랬는데 또 한 번 하게 돼서 오늘 하고 이제는 그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성경을 이렇게 단편적으로 읽는 거를 좋아하지 않고, 저는 성경을 그러니까 위에서 앞에서부터 한 절 한 절 내려가면서 풀어서 이렇게 해석해서 읽는 거를 저는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제 노트북 앞에는 이렇게 이제 강해 설교들이 쭉 이렇게 있어요. 제가 작성해 놓는 것들이 지금은 이제 제법 많이 좀 작성이 돼 있습니다. 그게 습관이 돼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또 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같이 먹고 마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 하게 되고,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읽고 듣게 되면 누구에게도 이야기를 할 적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단편적으로 듣고 저기에서 단편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흘러가는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욥기 42장은 정말 은혜가 풍성한 장입니다. 물론 성경 전체는 은혜가 풍성한 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욥기 42장을 읽다 보면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욥기 1장과 2장은 욥이 당하는 고난의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는지 1장과 2장을 읽을 때에는 이거 42장까지 가는 동안에 욥의 인생은 어떨까라고 하면서 가지만은 42장에 가서 탁 누리게 되면은 1장과 2장의 것들이 언제 지나갔는지 다 없어져 버릴 정도로. 그러나 1장과 2장은 욥이 당하는 고난이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장 후반부부터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37장까지 욥의 친구들이 위문을 와가지고 위로를 하는데, 위로가 아니라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면서 욥이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욥이 받고 있는 이 형벌에 대해서 한 면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너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형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더 나가게 되죠. 더 나가서 이제 인과 응보의 법칙을 가지고 그가 친구들이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나 라고 생각하다가 인과 응보로 점점 깊이 들어가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데, 니들하고 나하고 비교해 볼 때 니들 신앙이나 내 신앙이나 똑같지 않아? 난 니들보다 더 난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논쟁이 막 격해지는 장면들이 37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38장부터 41장까지는 이 모든 장면을 보신 여호와 하나님, 다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듣고 나신 다음에 더 이상 이제 더 들으면은 누군가가 치명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누구에게 먼저 개입하냐면 욥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욥기 42장은 욥이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친구들에게 그렇게 변론하던 친구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너가 이러한 죄를 지었어, 그렇기 때문에 너가 회개해야 돼, 막 이럴 때마다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하다가 이제 점점점 격하여지는 반론이 막 일어나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 딱 개입하셔가지고 욥에게 말씀하시니까 욥이요 한 말도 이야기를 못합니다. 한 말도 이야기를 못하고, 주님, 내가
귀로만 들었던 그 주님을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눈으로 봐야 돼요. 신앙은 눈으로 봐야 돼요.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귀로만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는 원래 눈으로 볼 수 있는 교회 예배의 행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찬입니다. 성찬, 눈으로 보면서 참여하는 거.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측면에서 말씀으로 귀로 듣고 성찬으로 눈으로 보는 두 개를 회복을 해야 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지금 성찬을 진행하는데, 초기 기독교 공동체처럼 매 주일마다 원래 이 일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귀로 들었던 것을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라고 하면서, 그때에 욥이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딱 개입하는 순간에 딱 두 손을 들었어요. 내가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엘리바스와 너의 두 친구 있지, 엘리바스와 그 친구들이 한 모든 말이 욥의 말 같지 않다라고 하면서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똑똑하지, 너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지. 근데 너 말하고 욥의 말을 내가 다 들었는데 너의 말은 욥의 말 같지 않아 라고 하면서 엘리바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은, 여호와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신 것도 은혜이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한 다음에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신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것이 은혜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일 수 있고, 아니면 욥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두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데, 주님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 같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고, 욥 같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고, 그냥 여호와의 말씀이 욥에게 말씀하시니까 그 욥은 은혜죠. 이 여호와의 말씀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이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는요, 이 말씀이 홍수입니다. 말씀이 홍수예요.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운동할 때에 보면은 연세 많으신 분들의 단점이 하나 있어요. 연세 많으신 분들, 장점도 많이 있지만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 계신데, 단점이 뭐냐 하면은 이 옆으로 이렇게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지나가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반드시 여기를 꽂고 지나갑니다. 근데 연세 많으신 분들은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꽂고 지나가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거를 틀어놓고 크게 해가지고 듣고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부류도 다양합니다. 트로트를 들으며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치 이야기를 하면서, 왜냐면 들려요. 왜냐면 꼭 귀에 들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으면서 가는 분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설교를 듣는 그분은 그 말씀을 어느 걸 듣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설교를 듣고 가요. 근데 설교라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요즘 유튜브라는 것이 활성화돼 가지고 다 들어가 가지고 자기가 취사 선택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말씀들을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홍수의 시대입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이보다 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이런 시대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은 많이 쏟아지고 홍수처럼 우리에게 오지만은 누구도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생명처럼 역사해 가지고 자기의 영적인 상태, 메마른 이 상태에 생명의 물로 공급되는 이 은혜 안으로까지 들어가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말씀은 많이 쏟아집니다. 어디 가든지 간에 여러분들 뭐 이제는 이거 안 들고 다니셔도 되잖아요, 그죠? 스마트폰만 들고 다녀도 거기에 다 있고, 저도 제 노트북 안에 개역개정 성경이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시간이 날 때마다 어딜 가면 설교를 해요. 시간이 나서 1시간 남는다
그러면은 카페에 들어가서 노트북을 펼쳐놓고 거기 성경 다 있으니까는 이번 주에 어디를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딱 하고 있으면 그 성경을 읽고 나서 성경을 펼쳐놓고 그 다음에 설교를 거기서 타이핑을 합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그렇게 하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홍수처럼 오는 시대가 지금 우리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욥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그는 은혜이고,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이것이 은혜인데, 이런 은혜의 말씀이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서 지나가 버리는 말씀이라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하지를 못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욥에게도 말씀하시고 그 친구들에게도 말씀하시는데, 그 장면이 오늘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사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들입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옛사람으로 살 뿐이에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꼭 만나야 되고, 예수를 만나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 본성인 우리의 육신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는 건 맞아요. 육신을 따라서 교회를 나오는 건 맞습니다. 니고데모도 그렇게 했어요. 니고데모도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너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겁니다. 교회를 40년 다닌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를 일평생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다닌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겁니다.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왜냐하면 옛사람으로는 옛사람의 모습으로만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옛사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어떤 일일까요? 욥기 우리가 42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욥의 친구들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고, 욥에게는요 더 풍성한 것이 공급되는 은혜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은혜의 선물인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표면적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표면적으로. 그러니까 겉으로는 신앙생활하는 표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면적인 신앙, 우리 안에,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생명의 신앙, 이면적인 신앙, 이 은혜를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혹 표면적 믿음에 머물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표면적인 신앙으로 그냥 생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이 은혜를 붙들어야 돼요.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아니라 여기에서 여기까지 나아가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이 믿음까지 가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이 은혜가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을 우리는 구하여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기까지 자라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는 풍성합니다. 그 은혜는 생명의 은혜로 욥에게도 부어지고 욥의 친구들에게도 부어지는데,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 욥에게도 부어지는 은혜, 욥의 친구들에게도 부어지는 은혜가 동시에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욥의 친구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볼 때 성경을 여러분들 자세히 따라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막 같이 따라갑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드린 제사로 은혜를 입게 됩니다. 7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지난주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혹시 어떤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이 말씀 하셨어?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영적으로 좀 너무 심각하고요. 그래 지난주에 이 말씀 했던 것 같아. 그러면 좀 낫고. 근데 이 말씀을 한 내용까지 혹시 여러분들 알고 있다면 그분은 정말 그 말씀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그 두 친구에게 노하였다라는 표현이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겁니다. 아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그 다음에 빌닷과 소발이 욥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그 말씀을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중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시고 그러면서 욥의 말 같이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을 그냥 그대로 두지 않으시죠.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어떨까요? 하나님 돌격하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돌격하셔가지고 하나도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노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분명 하나님의 노가 나오면은 그 뒤에 하나님의 노의 실행이 나오는데 노하셨다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엘리바스에게 노하셨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너희들 정말 옳지 못한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살 길도 주십니다. 그게 바로 8절이에요. 내가 너한테 노했어. 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어 라고 하면서 노하고 있는데 살 길을 주는 게 8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욥의 친구들이 살 길을 알려줬어요. 뭐죠?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에게 숫소 7마리 그리고 순양 7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라고 합니까? 욥에게 가라 이겁니다. 욥에게 가면 욥으로 가서 욥으로 하여금 숫양 7을 누가 가져가야 돼요? 욥의 친구들이 가져갑니다. 숫소 7마리를 누가 가져가야 돼요? 욥의 친구들이 가져가야 됩니다. 어디로 가져가냐면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욥에게로 가져가라 합니다. 욥에게로 가져가면 이 제물을 욥이 드리는데 여기 숫소 7과 순양 7마리 도합 14마리의 짐승입니다. 이렇게 많은 짐승이 욥의 친구들을 위해서 지금 제물이 됩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이 제사를 얼마나 풍성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에게 말씀하실 때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드릴 제물을 내게로 가져와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면 될 텐데 단서를 딱 붙여요. 8절에 어떤 단서를 붙이냐면 내 종 욥에게 가서 이렇게 단서를 붙였어요. 내게로 가져오지 말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단서가 그거였어요. 내게로 오지 말고 욥에게 가져가라 이겁니다. 그리고 욥이 그것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라. 근데 여기서 부르는 호칭도 또 달라요. 자, 우리는 욥과 욥의 친구들을 부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호칭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는데 욥의 친구들에게는 너희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 그냥 써요. 너희들은. 그런데 욥에 대해서는 어떻게 씁니까? 내 종 욥. 내 종 욥이라고. 욥과 욥의 친구들 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아마도 시험을 보면 욥도 100점 맞을 것이고 욥의 친구들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시험 보면 100점 맞을 정도로 아주 용호상박입니다. 그러니까는 한 사람도 지지 않고 욥과 욥의 친구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하면서 서로 막 이야기하는 걸 볼 때는 용호상박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을 부를 때는 너희 이렇게 불렀어요. 욥을 부를 때는요
너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내 종 욥. 주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부르실까요? 지금 주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부르실까요? 너희, 너 이렇게 부를까요? 내 종 누구라고 부를까요? 이제 그 부분을 여러분들 보면서 참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에 내 친구야, 내 친구야, 내 친구 나사로,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나의 신부야, 내 종이야. 이 주님이 우리에게 붙여주는 그 호칭이죠. 이 호칭부터 이렇게 달라요. 그것은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욥의 친구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의 분노로 인해 가지고 그들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하나님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그 방법 알려주었어요. 숫소 7마리, 순양 7마리 데리고 욥에게로 가라 이겁니다. 욥을 통하지 않는 제사는 내가 안 받겠다 이겁니다. 너희들이 나한테 직접 드리는 제사는 내가 안 받겠다 이겁니다. 반드시 욥에게 가서 욥을 통해서 제사를 드려야만이 내가 그 제사를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만일 욥의 친구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제사 드리러 갈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하니까 제사는 누구한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면 어디로 가면 돼요? 하나님께로 가면 되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짐승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라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욥에게 갑니까? 내가 지금 가뜩이나 욥하고 지금 별로 내가 기분도 안 좋은데, 욥도 지금 똑똑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막 그러는데 내가 왜 욥에게 갑니까? 나 하나님께로 가면 되지. 그래서 욥이 여호와 하나님, 욥의 친구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호와께로 바로 가버리면 숫소 7과 순양 7마리를 가져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면 그 제사를 여호와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근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던져볼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제사를, 욥의 친구들이 드리는 제사를 받으실 것 같습니까? 근데 욥의 친구들이요, 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알면서도 여호와께로 안 가고 욥에게로 갈까요? 이들은 벌써 무엇의 은혜를 잊게 됩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욥기 42장 7절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체험하는 놀라운 비밀인데, 욥기 41장 7절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욥의 친구에게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임하게 되죠. 한 절의 말씀입니다. 이 한 절의 말씀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를 여호와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여호와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니까는 그 말씀에 사로잡힌 그는 지금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죠? 욥에게로 가라고 하니까는 말씀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니까는 그 말씀에 이끌려서 여호와께로 가지 아니하고 제사를 드릴 때에 여호와께로 가지 아니하고 욥에게로 가서 욥을 통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절을 가지고도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바로 인도할 수 있고, 한 절의 은혜를 통해 가지고 말씀의 깊이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한 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은혜로 이끌어가요. 이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성경 66권이 번역돼서 들어왔습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에 쪽복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쪽복음이 뭡니까? 누가복음이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이거 하나만 번역돼 들어왔어요. 누가복음 하나만 가지고도 구원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마가복음 한 권만 가지고도 구원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왜? 그때는 선교사들이 아직 성경을 번역하지 않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수정이 번역한 것과 그리고 저 맥킨타이어가 번역한 그 성경을 가지고 조선 땅에 들어와 가지고 이 성경을 가지고 조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누가복음만 설교하고 마가복음만 설교해도 누가복음 설교해도 누가복음을 통해서 은혜 있고, 마가복음을 설교하면 마가복음을 통해서 은혜 있고, 창세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말로 번역된 창세기가 없는데 아직. 그런데도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입으면 풍성한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한 절의 말씀이 은혜로 이끌어가요. 한 절의 말씀이, 즉 욥기 42장 7절의 이 한 절의 말씀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는 얼마나 풍성한 은혜였는지, 숫소 7마리와 수장 7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서 번제를 드리는 것이 맞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욥에게로 가서 욥이 드리도록 하라 하니까는 하나님께로 안 가고 그 말씀을 따라 욥에게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은혜가 이끌어가는 신앙의 삶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도, 목사님 설교 많이 들어야 은혜 받죠? 아니에요. 오늘 이 설교 한편으로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평생을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한 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한 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나 수많은 말씀이 있을지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성경의 지식으로만 남아 있어가지고 자기의 지식의 자랑밖에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문 9절을 보세요.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게 바로 은혜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욥에게 가라고 하니까는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누구에게 간 거죠? 욥에게 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의 친구들인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그냥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재물을 가지고 욥에게 갔어요. 자, 그리고 욥은 자기 친구들부터 이 재물 14마리의 짐승을 받아가지고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또다시 주목해야 될 말씀, 또 보셔야 돼요. 재물을 가지고 간 친구들이 누구죠? 욥의 친구들입니다. 욥이 아니에요. 욥의 친구들이 재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를 샀기 때문에 이 제사는 욥의 친구들을 위한 제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친구들의 재물을 기쁘게 받으셨더라가 아니라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의 친구들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니, 욥의 친구들은 어떻게 돼요? 여기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로 가라 그랬고, 욥이 욥의 친구들이 가져온 재물을 드렸을 때에, 자, 여호와께서는 이 욥을 받으시면서 누구를 같이 받습니까? 욥의 친구들을 같이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욥의 친구를,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 그래서 거기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 욥의 친구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왜 이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8절 보세요. 너희가 우매하기 때문에. 너희가 우매하기 때문에. 우매하다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분별력이 결핍되어져 있다. 분별하지 못하는, 분별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매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에게 물어봅시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이야기하던 욥기 2장 하반절부터 37장까지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이 우매한 말입니까? 어리석은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구구절절이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구구절절이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중에 욥기를 읽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욥기를 읽을 때마다 늘 왜 그러지? 이 욥의 친구들 말이 다 맞는데, 왜 하나님은 이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다 맞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근데 오히려 우리가 이걸 보면은 우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문자적으로 보면 욥의 이야기 맞다 이겁니다. 욥의 친구들의 얘기가 옳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친구들을 우매하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 아는 거예요. 머리로.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는 거죠.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저를 알죠? 저를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야기하죠. 우리 풍성한 교회를 다니냐면 담임 목사, 김 목사가 어떠한 존재이고 어떠한 사람이고 김 목사는 이러하고 막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하고 있는데 옆에서 이제 제가 듣고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옆방에서 그게 들리네요. 왜 다 듣고 있어요? 들으면서 제가 막 웃겠죠. 왜냐하면 저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아는 것 같은데 제 성품은 모르잖아요. 제 성품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제 성품을 알아요? 제 성품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다 구구절절이 맞는데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그거 짚은 거예요. 우매하다 이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데 그 공의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욥의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 율법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께서 공의를 집행하는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이 집행되는 그 현장에 가면 하나님의 공의를 피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공의를 실행하셔요. 하나님 공의 실행 안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 공의를 실행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공의를 실행하면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공의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못 피해요. 새벽 기도요 한 번도 안 빠져도 못합니다. 예배 한 번도 안 빠져도 하나님의 공의를 피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늘 읽어도 하나님의 공의를 피할 수 없습니다. 기도 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공의를 피할 수 없습니다. 누가? 우리는 자꾸 행위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나타난 내 종교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죄로 더럽혀진 모습 아닙니까? 허물로 가득한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하나님은 공의를 가지고 실행할 때 우리의 행위를 보고 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본성을 보고 하십니까? 첫째는 우리의 본성이에요. 본성적으로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되고 영원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아담이 선악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따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이 되잖아요. 그 실행이 됐을 적에 아담에게 형벌이 내려지는데 사망의 형벌이 내려지지 않습니까? 그대로예요. 죄인인 우리들에게 본성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다 사망입니다. 다 죽음이에요. 살 수 있는 방법은요? 내 행위로? 내 행위로 살 수 있을 것 같았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자꾸 신앙의 어떤 영적인 행위와 연결을 시키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공의의 깊이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 딱 이야기할 때 너희들 정말 우매하다. 너희들 정말 무지하다. 어떻게 그렇게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느냐? 나에 대해서 그렇게 안다고? 나에 대해서 아는 것 같지만 정말 알지 못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이 가지고 온 재물을 욥에게 가져가라고 했고 그리고 욥을 통해서 그 재물을 받으실 것을 말씀합니다. 욥이 없으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욥이 없으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욥이 없으면 그들은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욥이 없으면 그들은 살 수가 없어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대로 그 분노를 쏟으시면 그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무수히 많은 재물을 가지고 죽게로 갈지라도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재물을 수소 7마리뿐만이 아니라 순념소 7마리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14마리의 짐승을 가지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도 우리 죄는 사함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수소 7과 순양 7의 재물과 비교할 수 없는 재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재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숫소 7과 수량 7의 제물과 비교할 수 없는 제물을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짐승의 피로 부정한 자에게, 이 짐승의 피도 부정한 자에게 뿌려지면 그 육체가 깨끗함을 얻을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흘린 그 피는 우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욥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하신 아들 그리스도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흘린 피를 기쁘게 받으셨고 그 피가 우리를 영적인 우매함에서 건져준 것입니다. 왜 우리의 제사를 안 받을까요? 우매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우매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을 안다고 할지라도 우매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제사로 되지 아니하고 너희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에게 가야 되고 그리스도가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이 될 때에 그 피가 그리스도를 받으시고 그리스도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드린 우리의 제사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우리 자신은 영적으로 이치에 합당한 말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영적 분별력이 없는 무지한 자에 불과합니다. 이 영적 무지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더 누려야 돼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또 하나의 더 은혜는 욥이 누리는 풍성한 은혜입니다. 10절에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의 친구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욥에게 찾아갔어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어요. 욥은 그 친구들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 말씀대로 또 그대로 또 행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욥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욥의 친구들 이제부터 안 나옵니다. 욥이 계속 언급이 돼요. 그냥 욥의 친구들은 욥과 더불어 그냥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이번 일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혜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더 풍성하게 공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장면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본문 8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받으셨어요. 그리고 10절에 가게 되면은 욥은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말씀대로 기도를 합니다. 그렇다면 욥이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은 욥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번제물로 드려질 때에 욥이 번제물 드릴 때 하나님이 욥을 받으셨고 욥이 기도할 때에, 즉 욥은 이제 기도합니다.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다 받으셨어요. 제사는 이제 완전한 생명의 제사이며 연합되는 제사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욥의 현재의 상황을 또 이야기해요. 본문 10절에 보면 욥의 곤경을 돌이키사. 이제 욥의 친구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욥에게로 갑니다. 욥의 곤경을 돌이키사. 곤경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포로로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 있는 것인데 욥은 모든 것을 잃었어요. 비참한 상태입니다. 그 인생은 비참에 매여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을 그 비참에서 돌이키는데 이건 단순한 문제 해결을 해주는 것이 아닌 거예요. 단순하게 어떤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포로가 돼 있으니까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이 포로에서 건져져야 되기 때문에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곤경에서 돌이킨다는 이 말씀은 욥을 얽매고 있는 모든 것, 거기에서 건져내어서 욥을 구원하여 주고 회복시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욥은 지금 삶 전체가 무너졌어요. 그뿐 아니라 욥의 영적인 상태도 친구들과 변론하면서 막 낭떠러지까지 떨어질 정도로 욥도 지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욥이 기도할 때 개입을 합니다. 욥이 기도할 때에 욥을 지금의 그 곤경, 그 억압하고 있는 그 속박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욥이 기도할 때에 욥에게 일어난 엄청난 일입니다. 욥이 기도할 때에 이 곤경에서 돌이키셔가지고 무엇을 주십니까? 이전의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게 됩니다. 갑절에 풍성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욥이 원했습니까? 하나님, 이제 나를 좀 돌이켜 주셔서 그리고 나에게 내 인생에 이제 갑절의 복을 주십시오. 우린 욥기를 읽으면서 고난당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욥에게도 그렇게 하셨는데 내 인생이 이제 곤경에서 벗어나 갑절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죠. 욥은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그냥 갑절의 은혜가 온 것입니다. 갑절의 은혜가 온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갑절의 풍성을 주신 것입니다. 이 갑절의 은혜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 아니라 욥은 그냥 기도했다고요.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갑절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늘 거꾸로 가는 순서죠.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했으니까 나에게도 이렇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근데 거기 기도한 사람 보세요. 거기 기도한 사람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이 기도한 것을 그대로 기도하는 영적인 신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기도할 때 이렇게 주셨으니까 나도 이렇게 기도하니까 내게도 이렇게 달라고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내가 원하는 건 그거니까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그렇게 기도 안 하셔도 갑절로 주셔요. 갑절로 주셔요. 그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의 공경을 돌이켜 주실 것이고, 공경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채워줘야 되니까는 이렇게 욥에게 풍성한 것들을 주는 것은 욥의 기도의 결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갑절의 풍성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서 사신 삶이 33년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33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33년 동안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육신을 입고 산 그분의 33년의 삶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든 영광을 버린 삶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인생의 여정에서 정말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의 그 고난하고 척박한 인생의 여정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삶의 마지막은 십자가로 향하는 죽음의 삶이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게 되고 이 십자가에서 자기 앞에 다가오고 있는 이 죽음을 앞에 두고 기도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기도하셔요. 근데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제9시쯤 되어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가 버림을 당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렸습니까? 왜 나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십니까? 이 십자가에서 왜 나를 건져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외면하셔요. 왜 그럴까요? 자기 백성들을 곤경에서 돌이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자기 백성들은 죄에 매여 있잖아요. 자기 백성들은 사망에 매여 있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건지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망에 그 매여 있는 데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의 그 현장 앞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 그냥 듣고만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끝나질 않습니다. 또 기도하셔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가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끝이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 운명을 앞에 두고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앞에 우리는 내 종 욥이 기도할 것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였다고요.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욥의 기도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십자가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기도였다는 것을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기도이며 그 기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우리를 공경해서 죄에 매여 있는 데서 사망에 매여 있는 데서 풀어 자유함을 주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도 하늘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지금도 그분은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의 기도는 영원한 기도가 아닙니다. 욥의 기도는 요 순간의 요 시간의 기도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기도는 어제도 기도하셨고 오늘도 기도하시고 내일도 기도하시고 우리가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분은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온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온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기도는 영원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또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게 바로 곤경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뿐만이 아니라 욥에게 지금요 얼마나 많은 풍성한 것이 갑니까? 갑절에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옛날에 진짜 이게 갑절을 줬나 하고서 막 계산해 봤다고요. 계산해 봤더니 짐승들은 딱 2배 갑절 줬더라고요. 근데 사람은 몇 명, 자녀는 몇 명 줬어요? 딱 그 자녀만큼 줬어요. 그래서 이제 해석들을 하죠. 그것도 갑절이라고. 왜냐하면은 앞에 10명의 영혼이 짐승은 사라지지만은 이 영혼은 죽어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명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10명이 20명이 됐으니까는 갑절이라 이겁니다. 영적인 상태는 배가 된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속박에서만 건질 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가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갑절의 은혜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기 위해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지를 아셔야 돼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이런 풍성한 은혜를 줄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 많은 은혜들이 나오죠. 구약에 많은 은혜들이 나오는데 이 은혜들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와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 비교 한번 해보세요.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으셔야만이, 그가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사셔야만이, 죽으셔야만이, 부활하셔야만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야만이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셀 수 없는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공급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는 욥이 받은 갑절의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풍성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풍성이 뭡니까? 생명의 풍성이에요. 삶의 기쁨이요, 생명의 연합이고 생명의 교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과 그의 친구들은 이렇게 생명의 풍성한 은혜를 입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영적인 무지에서, 우매함에서 구원받았어요. 분별력이 없는 그들에게 욥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욥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친구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욥과 욥의 친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친구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셔가지고 영적인 무지에서 건지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우리가 곤경에 처해 있을 때 죄와 사망에서, 이 속박에서 건지셔가지고 구원하여 주었어요. 그래서 자유함을 주었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주었고 사망에서 자유함을 주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곤경을 돌이키셨을 뿐만이 아니라 갑절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당신의 모든 것들을, 각양의 모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는 맛보아 아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준 이 생명의 풍성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욥의 친구들이 욥과 연합하여서 사제의 은총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모든 놀라운 비밀들을 다 가지게 되었고 죄에서 사함을 얻고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을 받으셨듯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받으시는 은혜로 나아가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한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지금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함께 모든 성도들이 이 생명의 풍성함의 은혜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